여러분께 먼저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 그리스도인이란 누굴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책 갖고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 십자가 의미가 무엇인 줄 아는 사람,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사는 사람.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다. 그렇죠? 다 이 정도는 알잖아요. 죽음의 상징이고 사형 도구고 저주의 상징이다. 이 정도는 다 알잖아요.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 저주의 상징, 실패의 상징, 사형 도구. 신명기 21장 21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구약성의 신명기 보면 21장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구약의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어떤 매달려서 죽이는 최고의 악한 죄인들만 이렇게 나무 위에 사형을 당해 죽였어요.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 사형은요, 뭐 사람을 수십 명을 죽였다든지 아니면 뭐 국가에 대해서 반역죄를 졌다든지 그런 죄인들만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 십자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 부르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서 죽은 그 죽음은 무슨 죽음이냐면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죽음이라는 게 저주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고 저주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가 잘 압니다. 죽음의 상징이고 저주의 상징이고. 근데 십자가는 이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는 뭐냐면은 승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매달리시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은 18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음 나가시거든요. 몇 시간 전이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항상 예수님은 내 안에서, 바울은 늘 주 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무엇을 이겼다고요? 세상을 이기었다. 내가 세상을 승리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벌써 승리를 선언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승리를 선언했다고 생각하는, 승리하다고 하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은 승리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승리를 선언해요. 내가 세상을 이기겠다. 내가 세상을 승리했다. 내가 이미
사탄 원수 마귀를 이기겠다고 우리 예수님이 승리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리를 보장받고, 승리를 선언하고, 승리를 보장받고 십자가를 짊어진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승리한 게 아니에요. 이미 지기 전에, 따라합시다. 지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승리를 선언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승리했다. 내가 이겼다. 그렇게 이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는 어떤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이미 예정된 거고, 계획된 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이미 하나님이 예언한 것이에요. 이 십자가는 우연하게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 예언을 성취하신 거, 예언을 완성한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15절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뭘로 이겼다고요? 예수님이 부활로 그들을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들이 뭐냐를 설명했습니다. 이미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 십자가는 뭐냐면 단순히 죽음의 상징이고 실패의 상징이고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서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들을 십자가로 이겼다. 그들을 십자가로 이겼다. 승리의 상징인 거예요. 아마 이 국기를 잘 알 거예요. 덴마크. 어느 나라 국기죠? 덴마크. 맞히시면 제가 오늘 김밥 하나 드릴게요. 덴마크. 김밥 없어요? 알고 말씀한 거예요. 이게 어느 나라 국기예요? 덴마크. 예? 덴마크. 우리 성도들은요. 거기 적혀 있어요. 제가 이걸 뺐는데 들어가시죠. 그래서 예, 덴마크 국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는 참 왜 우리나라 국기를 그렇게 했는지는 이해가 안 가요. 음양으로 해놨잖아요. 위에 빨간 거 해가지고 밑에 또 파란 거 해가지고. 이미 우리나라 국기는요 조선시대에 이미 있거든요. 일본 사절당 박이호인가요? 몇 킬로 처음 사절당 쉬워요. 조선시대에 그 음양이 원리로 해가지고 뭐 공곤 감일 해가지고 기억나요? 안 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막 짝대기 막 있잖아요. 짝대기 막 우리나라 사람을 제대로 국기 그린 사람은 50% 안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국기를 껴서 해놨어요. 왜 거기서 남북으로 이미 나눠왔어요. 이미 우리나라 남북 나누어지기 전에 이미 국기가 이미 남북 나눠졌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이 국기가 나라의 상징이잖아요. 나라의 상징이잖아요. 다시 국기 봐보세요. 이미 우리나라 옛날에서 우리 북한을 그릴 때 뭘로 항상 그렸어요? 색칠했어요? 빨간 거. 우리 남한은 뭘로 색칠했어요? 파란 거. 태국과 위에는 뭘 해요? 빨간 거예요. 밑에는 뭐야? 파란 거예요. 우리나라 이미 남북이 나누기 전에 태극기에서부터 남북이 나눠질 것을 이미 예고한 거예요. 예고한 거예요. 우리나라 국기를 끼워 어렵게 했는지, 왜 음양으로 했는지, 왜 건공감일로 했는지. 일본 국기 얼마나 좋아요? 뭐예요? 빨간 거 그냥 동그란 거 탁 했잖아요. 덴마크 국기 얼마나 좋아요? 이게 무슨 상징이잖아요? 십자가 상징이에요. 십자가 상징이에요. 우리나라는 십자가는 전부 다 빨갛잖아요. 덴마크 십자가는 하얘요. 바탕이 빨가요. 십자가 하얘요. 이 덴마크 국기가 생긴 유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십자가를 했는지. 1219년이에요. 13세기죠. 덴마크 왕
발데마르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발데마르 왕이 어디하고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냐면은 오늘날 스페인을 에스파냐라고 해요. 에스파냐. 우리나라를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한국, 대한민국, 코리아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한국, 코리아, 대한민국 같은 말이잖아요. 스페인, 에스파냐 그러면 에스파냐는 뭐고 스페인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스페인은 제가 알기로는 영어고 에스파냐는 스페인어거든요. 이 덴마크 발데마르 왕이 스페인하고 전쟁을 하는 중이에요. 전쟁. 네, 여러분 스페인은요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강대국이었어요. 어디하고 이렇게 견줄 만큼 강대국이었냐면은 영국하고 견줄 만큼 강대국이었거든요. 스페인 바로 옆에 영국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신대륙 발견할 때 콜럼버스를 지원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스페인이요. 스페인이 아니었으면 아마 신대륙을 발견 못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스페인의 나라가 강대국이에요. 이게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나라가 쇠퇴진 거예요. 역사가 있는 나라가 스페인이라는 게 스페인하고 덴마크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덴마크 이 발데마르 왕이 자기 나라가 여러 가지로 스페인하고 전쟁이 안 되겠거든요. 질 것 같아요. 해보나 마나요. 그래서 이 발데마르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전쟁을 당신께 맡깁니다. 이제 그 위기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맡기오니 하나님 알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어떤 그 환상을 보느냐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냐면 십자가가 내려와요. 십자가. 이 십자가가 내려오는 십자가. 이 발데마르 왕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십자가를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때 이 스페인하고 전쟁할 때 이 십자가 군기를 앞세우고 전쟁을 해요. 누가 이길게요? 강대국 스페인이 이긴 게 아니라 덴마크. 여러분 덴마크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도 안 돼요. 500만도 안 되고요. 우리나라 남한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지 선진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복지가 잘 된 나라가 스웨덴, 덴마크잖아요. 최고의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 4분의 1도 안 되고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선진국이고 강대국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십자가를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늘 전쟁을 나갈 때마다 이 덴마크 왕이 늘 십자가 이 국기를 들고 전쟁 나가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십자가 이 국기를 달고 나갈 때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덴마크의 여러분 스웨덴 나라는 그 북유럽 나라를 보세요. 그쪽에 보면 그 선진국 나라들 보면 거의 다 국기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스웨덴도 보면 십자가고요. 덴마크도 십자가고요. 다 기독교 바탕 위에 나라를 세웠거든요. 기독교 바탕 위에.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또한 상징하는 거예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러죠. 그들을 이겼다 그래요. 그들을 이겼다. 그럼 무엇을 이겼느냐?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는데 바로 앞뒤를 이야기해요. 십자가로 무엇을 이겼느냐? 13절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셨다. 십자가로 죽음을 이겼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례로 죽었던 너희를 이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는 죽었어요. 뭐가 죽었느냐? 두 가지가 죽었지요. 육체적으로 죽었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요. 여러분 죽을 그런 그 존재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 죽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하나님으로 또 쫓겨난 존재, 하나님으로 또 멀어진 존재, 육체적으로 죽게 됐죠. 그럼 무할례, 오늘 같은 세례 이야기예요. 구약 시대는 남자의 어떤 성기의 어떤 표피를 자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어떤 세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의 하나. 근데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이 유대인들을 외에는 전부 다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무할례자들, 육체의 무할례. 우리는 그래서 더더욱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더더욱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죽은 존재들이요, 육체적으로도 우리는 머지않아 우리는 죽어야 할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살으실 때 함께 살아난 존재를 해서 오늘 그와 함께 살리시고, 따라합시다. 함께 살리시고. 잠오신 분들만 일어나지 마시고요. 따라합시다.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렇게 말귀를 못 하시면 소리야. 졸리신 분들. 졸리신 분들. 따라합니다. 그와 함께 살리시고. 분명히 제가 조금 봤는데 말 안 해요. 제가 진행합니다. 제가 졸리신 분만 따라서세요.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우리도 함께부터 살아난 존재라는 말이에요. 아멘? 죽음을 이긴 존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들이,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을 함께한 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승리 이기셨느냐는 죽음을 이기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이긴 존재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천국 간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난 다음에 승리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기 전에 천국을 보장받고 우리는 죽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보장받아? 우리는 이미 천국을 보장받고 우리는 죽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죽은 다음에 물론 천국 가죠. 물론 죽은 다음에. 근데 우리는 죽기 전에 천국을 보장받고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고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보장받고 우리는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승리를 보장받고 죽는 사람과 보장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여러분, 죽는 모습이 달라요. 죽는 모습이 달라요.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고 우리는 죽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천국을 보장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 칼 마르크스, 독일 철학자로 늘 이야기했잖아요. 이 공산주의 원리를 만든 사람, 칼 마르크스.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칼 마르크스가 이제 임종을 앞에 뒀어요. 근데 한이가 와가지고 이 마르크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마지막 말씀을 저에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록에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여에게 마르크스가 마지막 말이 시끄럽다! 나가! 그래서 마지막 말이면 시끄럽다? 나가. 마지막 말이에요. 공산주의 이론을 이렇게 사왔던 마르크스의 말이 시끄럽다? 나가. 나폴레옹, 여러분 잘 알죠? 프랑스 황제, 유럽을 이렇게 정복했던 나폴레옹. 앞에 나시가 나갔으나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폴레옹
그렇게 되면 유럽을 정복했던 이 나폴레옹도 마지막 말이면 내 인생 불행했다. 여러분 성철 스님 잘 알잖아요. 고인 되셨죠. 불교에 아주 거대한 영향을 미쳤던. 제가 볼 때도 이분은 참 훌륭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 8년 동안이나 어떤 수행을 했는지 아세요? 8년 동안. 창자, 불와. 8년 동안 한 번도 눕지를 않아요. 밤에도. 창자, 꼭 꼬셔서 앉아서 8년을 지내요. 그게 수행이거든. 힘들어도 눕지 않아요. 낮에도 눕지 않고 밤에도 눕지 않아요. 꼿꼿이 서서 밤에도 수행을 해요. 아마 여러분 꼿꼿이 앉아서 3일만 견디고라고 하면 견딜 것 같아? 네? 허리가 막 무너질 거예요. 허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이분이 무려 몇 년 동안이나 눕지를 않느냐 하면 밤에도 8년을 8년. 그 수행을 우리가 장자, 불, 와가 눕는 와자인데요. 눕지 않았다는 거예요. 8년 동안. 이렇게 여러분 수행했던 사람이 성철 스님이에요. 저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요. 정말 존경받을 분이에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분의 마지막 말이 무슨 말이세요? 나는 지옥으로 간다 했어요. 8년 동안 수행했지만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죠. 나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양 철학의 거장이었던 여러분 공자.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은 이후에 어찌 알겠느냐. 공자고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은 이후를 어떻게 알겠냐. 공자. 동양 철학의 거장이었다. 여러분, 이지함을 우리가 보통 토종이라고 하거든요. 토종은 이제 호의 호. 원래 이름은 이지함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항상 신년 운수를 보는 게 있죠. 뭘 봐요? 토종비교. 바로 이지함 호거든요. 토종비교. 이 이지함이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내 운명도 모르는데 남의 운명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 남의 운명을 모르는데 미련한 인간들은 사람들은요 새해만 되면 뭘 보냐면은 토종비교를 보고 토종비교를 사와요. 저도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밖에 나가면 동아찌는 사다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새해가 되면 뭐예요? 이 토종비교를 사와요. 이 사람의 마지막 말이 뭐예요? 내 운명도 모르는 남의 운명 어찌 알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르트르 프랑스의 철학자잖아요. 실존론이죠. 이분이 마지막 죽으면서 죽음의 불안과 공포 때문에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요. 공포에 질려갈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 이렇게 죽느냐면요. 죽음에 대한 어떤 보장이 없는 거예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고 우리는 죽어갈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 사람들은 그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볼까요? 죽음 이후에 보장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또 반대로 온다. 제가 생각합니다.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마지막 말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무디. 여러분 복음제 선생이죠.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옮겨간다. 여러분 죽을 때 얼마나 그런 황홀한 가운데 환상 가운데로 죽어갑니까? 얼마나 행복 가운데 죽어갑니까? 존 칼리. 주님 나는 더할 수 없이 만족합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미스터 처칠. 나의 장식에 2번 나팔을 불러다오. 첫 번째 나팔은 시침 나팔이고 두 번째 나팔은 기상 나팔. 첫 번째 시침 나팔은 내가 죽을 때 내가 잠자다는 거예요. 시침 나팔. 우리 성경은 뭐라 죽음을 잠자다고 그래요. 두 번째 나팔은 기상.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실 때 뭐예요? 기상 나팔입니다. 일어나라는 거죠. 김하양 여러분 위아래의 총장이었던 장성곡을 부르지 말고 승리의 행지곡을 불러다오. 여러분
죽음 이후를 보장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분 행복 가운데 죽어갑니까? 얼마나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쁨 가운데 여러분 죽어갑니까? 근데 반대로 죽음 이후에 보장받지 못한 이 사람들, 아무리 그들의 명성은 뛰어났다 할지라도 보세요. 나폴레옹도 보세요. 승조도 보세요. 공자도 보세요. 이지엄도 보세요. 사이프스도 보세요. 마르크스도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불행하게 죽어갑니까? 두 번째는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 범죄와 육체로 무한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요, 죄의 권세 아래 우리는 태어난 거지. 예, 죄의 권세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나라 여러분 윤 대통령 보세요. 권세가 얼마나 여러분 뛰어나가. 모든 국민들이 아니라고 또 이익하잖아요. 이 권세가 여러분요, 아무나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권세는 여러분 어느 천하도 다 떨어요. 우리 5천만 국민이 일어나도요, 대통령이나 권세 못 이겨요, 여러분. 그만큼 권세는 힘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죄의 권세거든요. 죄의 권세. 그럼 죄의 권세 아래 태어나면 죄의 그 능력 앞에, 죄의 권세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요, 죄의 권세의 영향 아래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눈 뜨자마자 우리는 그 눈을 감을 때까지 하룻밤 계속 생각으로 범죄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손으로 범죄하고, 말로 범죄하고, 늘 범죄 가운데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 죄의 권세 아래 우리가 놓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 주님이 이기셨어요.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고, 죄의 권세로부터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죠.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성서를 지우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을 다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의 증서를 지워버렸다. 세번을 이렇게 버려. 불리한 조문이 들어가 있는 빈 문서를 예수님이 지워버렸다. 우리 예수님이 죄의 목록에 기록된 것들을 다 뭐냐면은 지워버렸다. 지워버렸다. 옛날 일입니다만 청계천 평화시장에 옛날에 큰 불이 났거든요. 청계천 시장에 평화시장에 큰 불이 났는데 다 탔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한 상인이 불에 다 타버린 자기 가게에서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어요. 다 불에 탔는데 숯검정에 그을려진 것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찾을 것이 없는데 한 상인이 계속 타버린 그 잿더미를 뒤지고 있었어요. 한참 만에 이 한 상인이 뭔가를 찾아냈는데 다 검게 타버린 화마 속에 장부 하나를, 타다만 장부 하나를 마침 이 상인이 찾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상인이 그토록 찾던 것은 뭐냐면 장부책이거든요. 그 장부책이 있어야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얼마 외상을 줬는지, 내가 누구를 얼마 빌려줬는지, 내가 누구에게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여러분 그 근거가 있어야 돈 달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예, 장부책이 없으면 단 말을 못하고 내가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인은 어떻게 해서 다른 건 몰라도 다른 모든 물건을 불타고 이 장부책을 찾으려고 하죠. 그 근거가 있어야 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내놓은 딱 장부책이 하나 있어요. 법조문으로 쓴 증세, 불리한 조문, 빈문서.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 빈문서 딱 내놓을 겁니다. 거기 안에는 이 빈문서 안에는 온갖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 앞에 서는 순간까지 큰 죄, 작은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온갖 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갖 죄들이 다 기록된 것을 하나님 앞에 탁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이 사람은 이렇게 죄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내 백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데리고 갑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잠깐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이 사람의 이 온갖 죄를 위해서 내가 피 한 방울 남기려고 다 내가 쏟았다. 다시 한번 빈 문서, 불리한 종이 들어가는 이 빈 문서 다시 한번 봐라. 우리 주님이 그 빈 문서를 받아서 다시 한번 보라고 하면 사탄에게 줄 거예요. 사탄이 빈 문서를 뒤질 때 아무것도 기록이 남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지웠다 그러죠. 지우개로 지웠다. 예수님의 당신의 보혈로 지웠다 그랬죠. 더 씌웠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마 근데 사탄은 아마 당할 거예요. 방금 잠깐 내가 분명히 모든 온갖 죄를 다가 내가 기록했고 내가 하고 내가 제주했는데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없어진 거야. 아마 고개를 갸웃되는 것 같아. 이상하면 아마 물러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온갖 지은 죄들을 다 빈문서를 하나님 앞에 내놓지만 우리 예수님이 다 지워버리고 하얗게 다 지워버리고 당신의 보혈로 다 지워버리고 깨끗해지죠.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을 승리하고 죄의 권세를 승리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사탄을 오늘따라 설과 기네요. 뒤에 시에 그대로서 딱 좋을 뻔했는데 이 사탄의 세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 통치자들과 이 권세들은 사탄이잖아요. 사탄이라는 뜻은 여러분 대적자라는 뜻이죠. 누구를 대적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에 속한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을 대적한 사람들.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마음에 병들게 하고 그게 바로 뭐냐면 사탄이에요. 그걸 무력화했어요. 헛소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헛소리. 겁먹은 똥개를 만들어버린 거죠. 아무 힘이 없는 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제가 사탄, 마귀, 귀신 늘 이야기합니다. 겁먹은 똥개거든요. 따라합시다. 사탄은 겁먹은 똥개다. 여러분, 많이 짓는 개일수록요 겁먹었다는 표시예요. 여러분, 그 겁먹지 않는 개는요 그냥 으르렁거리지 으르렁거리면 개를 안 짖어요. 많이 짖는 개일수록 저놈 나한테 겁먹었구나 생각하면 돼요. 이 진짜 이 겁 안 먹는 개는요 가만히 으르렁거리다가 가만히 딱 물어버려요. 안 짖는 개를 두고 더 무서워해야지 짖는 개는 무서울 필요 없어요. 한번 발로 차버려 도망가요. 근데 사탄은 이 겁먹은 똥개와 같은 거고 굉장히 힘 있는 것처럼 무섭게 보이지만은요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앞에 서면서 십자가 이름으로 나가는 이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요 깽깽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예요. 이미 뭐냐 무력화 시켜버렸어요. 아무리 그렇게 으르렁거려도 그게 뭐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이겼어요. 마귀는요, 우리 마음을 늘 도적질해요. 마귀는 우리 영혼을 도적질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 감사, 그런 즐거움, 그런 것들을 빼앗아가는 게 뭐냐면 마귀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도둑질해 갑니다. 빼앗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우울하게 합니다. 모든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게 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가요. 그 안에 대신에 그걸 빼앗아간 것이 위에 불안한 마음을 심어주고 우울한 마음을 심어주고, 그게 바로 이 마귀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우울 그런 증세를 앓고 있는 환자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5분의 1이에요. 20%가 우리나라 성인들 가운데 다 우울해요. 불안해.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 마음의 즐거움과 이 기쁨과 감사함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대신해서 불안을 줍니다. 염려를 주는 게 이 마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환자, 성인들의 20%가 5분의 1이 우울증 증세. 가장 흔한 질병이에요. 마음의 질병, 마음의 질병. 누구나 다 걸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 저도 걸릴 수 있고, 여러분들. 근데 이 마음의 질병, 우울은 누가 근본적으로 주냐면 사탄이 줘요. 마귀가 줘요. 이것을 이겨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겨야 돼요. 미국 그 켄터키 주라고 있어요. 켄터키 주라고 붙여준 이유는 거기는 그 줄을 보니까 그 닭의 다리 모양입니다. 다리 모양처럼 생겨서 켄터키 주라고 합니다. 근데 켄터키 주에 병원에 어떤 여인이 입원했냐, 30대 후반 캐롤이라는 여인이 입원했습니다. 그 여인의 병명은 좀 특이해요. 광기 우울증, 이 광기 우울증은 뭐냐면 평상시에는 늘 얌전합니다. 차분해요. 근데 이 광기 우울증은 한번 이 발작을 하기 시작하면 아주 성격이 굉장히 난폭해지고 거칠어져요. 물건을 치워가지고 난폭해지면 칼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 우울증 때문에, 광기 우울증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결국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남편한테 이용당하게 되고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친구에게 누가 있었느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독신한 기독교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여인은 그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를 소개해주냐면 예수님을 소개해줘요. 예수님이 사탄을 이겼다.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이겼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래도 너도 예수님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너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사탄과 싸울 수 있고 우울증에 벗어날 수 있다고 늘 일주일만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이게 캐롤이라는 여인이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그 친구의 소개 때문에, 영향 때문에 이 캐롤의 여인도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부활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거든요. 여러분 자꾸 이런 음성을 듣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평생에 한 번 들으면 좋게요. 자꾸 들으려고, 환청 들으려고 그러고요. 환상 보려고 그러면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혹시 환청 듣더라도 환상을 보다가 딱 한 번만
따라합시다. 딱 한 번만. 한 번만. 잘못되면 신비주의에 빠져요. 좋은 신앙은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은 환청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환상 자꾸 보려면 잘못된 신앙이에요. 아멘? 평생에 몇 번? 한 번.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한 번 보이냐면은 하나님이 의심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아무리 못 믿겠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평생에 한 번 정도 그래 내가 살아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평생에 한 번 정도 보여주지 2번 보려고 하지 마세요.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기 쉽고요. 그건 건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부활절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길 수 있어. 따라합시다.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길 수 있어. 우리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사탄이 이겼잖아요. 무력화시켰잖아요. 그들을 이겼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사탄을 우리도 뭐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길 수 있어.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확신을 갖은 거죠. 나도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이 이겼으니 나도 이길 수 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이겼으니 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기도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온전하게 여러분 치료한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 말씀을 마칩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저주의 상징일 뿐 아니라 승리의 상징이에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죄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사탄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요 저주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승리의 상징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시죠. 십자가로 죽음을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죄의 권세를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대적자 사탄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긴 줄 믿습니다. 죄의 권세를 이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탄을 이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